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소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만남의 늘 연속이지요.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고 저 사람 만나서 저렇게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환경들을 만나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겠지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라는 2년 전에 개봉한 영화의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유기견을 반려견 삼아서 살아가는 그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유기견 이름이 루인데요. 루와 지내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건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거라고 합니다. 걔가 나한테 무슨 새로운 세상을 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키워보시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거든요. 나만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소중한 만남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려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그런 만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월을 제법 산 듯하나 우리는 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고 희망이 꺼질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놓기가 그렇게도 싫을 때 어쩌면 남들이 자꾸 나를 멀리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더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기 전인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기 시작하십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십니다. 왜 다니실까요? 혹자는 이걸 땅밟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틀렸습니다. 왜 다니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온 동네를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기 반성을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봉을 다니시고 진성과 지수를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평촌을 지나 발산을 다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수동적이기도 하고 능동적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은 능동적이기도 하면서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수동적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능동적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그 손을 움켜 잡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인생의 경험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그 나병 환자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곡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이 만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모두 다 옆 사람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꼭 붙듦으로 만나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이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이 한 병자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건 주님 앞에 내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면서 엎드릴 것밖에 할 게 없다는 뜻이죠. 꿇어 그 다음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주께 바짝 엎드리는 것. 그리고 간구하여 이르되 간절히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볼 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한번 해볼 일입니다. 이 예배가 내주 예수를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곡히 아뢰 일인 것입니다. 그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소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고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받는 그 질병의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랍비들, 곧 유대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랍비들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을 만한 죄 중에 바로 비방죄를 범한 자에게 주어진 질병이 나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한 사람, 이 한 병자는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병이 갖는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죠. 자기 자신은 이 고통에 늘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신체의 끝부분에서 고통이 마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자기 신체의 뭔가 일부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사실은 어느 날 코가 떨어져 버리고 어느 날 입술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얼굴을 이렇게 흰 수건으로 가립니다. 손 마디마디가 떨어져 자기 몸에서 신체에서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는 마비되는 심각한 질병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의 질병 현상이 죄의 파멸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스스로 이 나병 환자는 외쳐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보이면 아니
자기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접촉을 경고하는 겁니다. 나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진 밖으로 격리되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인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불행함,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종을 지키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 가족들, 잠시 뒤면 유족으로 바뀌었는데 그 장례의 절차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우리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사실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고 찢겨도 아픈 줄 모르는 죄의 마약적 마비가 바로 이 나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하는 이 질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 환자가 지닌 육체적 상처나 허물로 자신은 멸시를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나는 어떤 상처와 허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뚜렷한 치유 처방도 없이 늘 헤매고만 다니는 방황하는 영혼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주 예수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도록, 여러분께 주목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단단히 손 내밀어 그분을 붙잡읍시다. 이 성경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경고도 없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그런 경고도 없이 예수님께 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에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율법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러나 이 환자는 곧장 예수의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를 향하여서 그 모든 장벽을 무시하고 직접 예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외침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저를 고쳐주실 뜻이 있습니까? 저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의 의사가, 주님의 뜻이 나를 고치는 데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환자는 부르짖을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사정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내 사정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나는 그저 간절함만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이 병든 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상황을 소상히 아시는 예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치료는요, 그건 예수님 몫입니다. 병원에 가도 환자의 상황을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소상하게 아뢰는 것 외에는 환자가 할 게 없습니다. 이걸 고치는 일은 의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 그 치료가 나를 고치는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의사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음 장인 마가복음 2장 17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저곳 자세히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이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나를 부르러 오신 주여, 나를 살펴주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 버린 율법의 그 방벽을, 그 안전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버린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원어 성경으로 살피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분노하다라는 말, 성경 여러 사본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소위 신학대학원에서 그토록 머리 아프게 배웠던 사본비평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하여서 이걸 찾아내고 구분하는 일입니다만, 사본에는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긴다 또는 분노한다. 한번 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것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실은 내부 장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속이 쓰린다라는 말이 배탈 났다, 위험이 차오른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속이 쓰린다는 말이 마음 아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심장, 창자, 그것을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중심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분노하다, 화가 났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여기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말 대신으로 쓰면 예수께서 진노하여 이르시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진노한다, 분노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허락도 없이 내게 왔다고 진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신 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죄에 의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슴 아프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 고통, 삶의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픔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이 마음, 주님을 향하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쏟으시는 이 눈물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세상에 갇혀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 우리가 멀쩡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죄의 이 파괴적인 결과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쏟으시며 때로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나에게 내밀어 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다. 이거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저주받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멀쩡해도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격리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정한 나를 예수님이 만지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내가 정결해집니까? 다시 한번요. 죄에 문드러져서 나병처럼 무너진 내 삶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내가 깨끗해집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의 글을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놓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쓴 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금지하는데도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그분께서는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것이 깨끗한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뒤에 좀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려고 손을 내미시자 나병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손은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몸을 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나병으로 감염되었거나 마음이 죄로 오염된 사람이 여기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리겐의 말이 예수님 만지실 때 손이 그에게 향할 때 이미 그의 나병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 나았으니 예수님이 만진 것은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사람을 만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억지 해석으로 보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41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미 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 만진 것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겐의 주장에 참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예요. 나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저 듣는 수동적 그 의미로만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외치자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43절이면 여러분 44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내며라고 말하는 건 주로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43절에 이 보내며, 어미 경고한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떠나보낸다, 뭐 이런 거,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박하게 방금 나병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 자유의 인생이 된 이 사람에게 급격하게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버리실까요? 이유가 44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구약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이 공동체 안에, 이 마을 안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나병으로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거주 공간에 있게 하고, 이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나병이 이제 끝났는지, 계속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벽도 확인하고 집을 확인하고 그 사람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의 병이 이제 나았네. 그러면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로, 우리 마을 안으로 들어와도 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줘야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 있는 대로, 원래 자기 집으로, 자기 직장으로, 자기의 친구들에게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나병을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만큼이나 가정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떠나야 했고, 친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되어야만 했던, 자신의 모든 직장과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버림받아야 했던 이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몇몇 분이 저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문자로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픔은 크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라. 제 지도교수인 이성규 교수님도 그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라. 아픔이, 그걸 내가 애도한다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오래 고통스러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묻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족과 함께 살아내는 것,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소중하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 급박하게 이 사람을 자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볼 일입니다. 여러분, 내 전 존재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정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 구주 예수를 나는 깊이 만나는 예배의 복이 내 생명 있는 동안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 그건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일이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수많은 설거지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거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상황이 교회에 가서 잠깐 잊었는데
교회 가서 잠시라도 내가 있고 거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손잡고 여러분 일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일상에서 살아내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스스로 한없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고 사람들의 소외로부터 무너진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에게 시작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너 빨리 너의 동네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으로, 너의 삶의 자리로 다시 거기에 가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호흡하고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를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감출 수 없는 복음의 기적이 이 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예수가 누구신지 온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기적 말입니다. 다른 게 기적입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니 병자가 낫더라. 내가 뭔가 사업을 하니 번창하여지더라. 내가 무엇을 하니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더라. 그 모든 건 나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복음의 기적은 내가 살아나더라. 내 영이 다시 살아나더라. 예수 만나서 내가 다시 세임을 얻고 예수 만나서 하늘 생명으로 내가 감동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복음화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은 나를 품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한 분이세요. 몸으로 다 경험한 분이세요.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눈물인지, 무엇이 막막함인지, 무엇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그 걸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실까요?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 채널을 맞춰야 그래야 방송이 나오고 화면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채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매달림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주님이 애간장 녹듯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